같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잘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다 제잘난 못해 사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변론하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하고 예수님에게 공정한 판결받기 위해서 이제는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늘나라에 누가 큰 자입니까? 하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고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하늘나라 가면 큰 자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하늘나라면 큰 자가 된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될까?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나라 들어가요. 우리가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내어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연용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어려야만 천당 간다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도 예수 안 믿으면 천당 못 가요.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당 못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특성을 가지고 나가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겸손 가운데 나가야만 하늘나라 들어가서 큰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냐? 어린아이의 특성은 첫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이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춰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슨 지위나 명예가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큰 회사 회장님이라고 해가지고 교만해서 무슨 자기 친구 그 아버지가 지위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세계는 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누구나 다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집안 아이라 할지라도 늘 서로 하나가 되고 친절하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를 다 부인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무슨 영광이나 지위를 가지고 교만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겸손히 낮아지는 자세,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놓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자기를 다 비워가지고 빈 마음 가지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에게 종살이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고 메시아가 됐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한번 보세요. 2장 6절.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제를 취함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였지만 그걸 다 비웠습니다. 다 비워가지고 빈 마음, 무효공이 돼가지고 어린아이와 자세와 같은 믿음으로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함으로 구원의 메시아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 자세인데,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 구속을 완성하시고,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냥 교만해가지고 제사장,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결박하는 일에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는 다 깨져나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낮아져서 이제는 나는 만삭 뛰어난 자와 같이 부족한 자입니다. 모든 사도 가운데 제일 작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성도 가운데 즉위 작은 자보다 더 작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천하의 모든 죄인 가운데 내가 계십니다. 자기를 다 부인하고 겸손한 가운데 낮아질 때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많은 계시의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아주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자가 됐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졌지만 귀하게 쓰므로 하늘나라 가면 사도 바울은 아주 큰 자가 돼가지고 영광이 멸류관 얻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겸손한 자 하나님이 은혜와 주시고 또 귀하게 쓰십니다. 성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훌륭한 교부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어느 지방에 사제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비었어요. 교역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농부 가운데 좀 믿음 있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단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교회 그 사제로 봉사하게 했대요. 늘 그게 걸렸대요. 그냥 사제가 부족해가지고 농부를 특별교육해가지고 세웠지만 이거 자격 없는 사람 잘못 세우질 않았나 늘 걱정이 돼가지고 하루날 주일날 몰래 예배 참석을 했대요. 그냥 제대로 예배 인도하고 잘하고 있나. 근데 그 예배에서 그냥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냥 그렇게 겸손하게 간절한 기도하는 걸 처음 봤대요. 그냥 뭐 내놓을 곳 없는 자니까 간절히 하나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배 마친 다음에는 가가지고 나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제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다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농부로 있다가 특별교육으로 사자가 됐으니까 감당 못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도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그냥 감당하지 못할 자에게 이 사명 준 거 눈물로써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 할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부인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더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라. 둘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천진난만해요.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고 거짓말할지 모르고 순진하잖아요. 순진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그러한 마음 자세,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악의가 없어요. 그냥. 미선이나 외식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은 친구 가운데 무슨 빈부귀천 안 따져요. 그냥. 암만 부모 존귀한 집안에 있을지라도 가난한 아이와 같이 친구라면 그거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참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 그게 하나님 기뻐합니다. 순전하고 순수한 그러한 마음자 하나님 기뻐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순수한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가도록 하십니다.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 반대말은 뭐예요? 뺀질뺀질한 사람이에요. 그냥 뺀질뺀질하게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자꾸 자기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나 시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그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른 세계는 이것저것 핑계대고 꾸미고 외식하고 거짓말하지만 아이들은 순수하고 순전하고 그야말로 그 마음이 배측장과 같은 그러한 아주 마음 상태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는데 어린 딸이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이제는 있었는데, 그러더래요. 그 어린 딸이, 야 이년아,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릇도 씻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그러면서 그냥 인형을 치러박더래요. 그냥. 그걸 보고서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 아이가 하는 말이 바로 나한테 배운 거지 누구한테 배웠겠느냐. 그 아이의 말이 내 말이고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내 모습이로구나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아주 통해 자복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본대로 그저 들은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순진하고 천진난만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세상에 잘못된 어린이는 없고 단지 잘못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어린아이는 날 때 아주 순수한 백지장과 같잖아요. 거기는 부모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말도 배우고 욕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속화돼 나갑니다. 어린아이가 욕하고 잘못했으면 다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이건. 주변 사람한테. 그야말로 참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말과 행동과 모든 삶과 조심하지만 자라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은 분을 보여야만 그 자녀도 좋은 사람 될 거 아니에요? 승질나는 대로 그냥 다 할 말 다 하고 또 좀 곤란한 사람이 전화하면 야 없다 그래라 없다 그래라. 아이들은 그거까지 말해요. 그냥 엄마가 없다 그래래요. 순수한 마음 그걸 하나님이 기쁘니까 우리가 늘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외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어느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유치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날 공과 제목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래. 하늘나라 가는 길. 어떤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선생님이 집을 팔아다가 연보하면 한나라 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런 선생님이 유리창을 닦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면 갈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대살난 아이가 일어나 선생님이 죽어야 돼요 그러더래요. 죽어야 천당 갈 거 아니에요. 참 맞아. 얼마나 순수해요 그냥. 그 말이 참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냥. 죽어야 천당 가요. 죽어야. 나라고 하는 옛사람, 나라고 하는 교만한 거, 또 이 외식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잘난 체하는 거, 이 모든 옛사람의 죄가 다 죽어져야만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천진난만하고 아주 순수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요. 그냥. 아이에게는 부모가 최고예요. 그냥. 암만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부모가 최고입니다. 최고. 대통령보다도 자기 부모가 더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돈 많은 사장보다도 자기 어머니, 자기 부모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나갑니다. 천상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구주가 없고 참 살 길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 자가 하늘나라 가서 구원을 받고 큰 자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다윗 왕은 세상 나라 왕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시편 131편 1절로 2절. 131편 1절. 여호와시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으니 나는 큰 일들과 놀라운 일들을 멀리 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같이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였으니 내 마음이 젖된 아이 같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의 시편이에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은 높지 않으니 나는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멀리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같이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케 하였으니 내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멀리했나이다. 나는 그저 어머니 품속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어머니 품속에 있는 내가 젖을 잔뜩 먹고 그냥 젖대 가지고 있으면은 천하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어머니 품속이 천국이지. 다른 거 의지할 거 없고 부러울 거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젖된 아이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어머니만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일개의 목동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고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믿음의 왕이 돼가지고 그의 우선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와서 구원에 참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 눈이 높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왜 결혼들이 잘 안 이루어지나? 왜 안 이루어져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아가지고 큰과 귀한 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천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다 부인하고 믿음 잘 지키고 건강해가지고 일 잘하면 좋은 배우자감 아니에요? 믿음 첫째로 하고 좀 자기 할 일 잘 하면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래가지고 다 결혼하면 좋은 가정대 하나님 복 주면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 그 다음에는 천진난만한 자.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자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면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어린아이 같이 되는 데는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 5절 읽어보세요. 5절 또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소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잘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사에서는 어린아이를 소홀히 했어요. 무슨 거기에 예배 인원이 몇 명 모였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빼놔요. 그냥 수에도 못 들어가요. 남자들만 5천 명 모였습니다. 어린아이고 여자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되는데 그렇게 수를 계산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무시했어요. 이거. 유대인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말아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를 누구처럼 영접을 해요? 어린아이 한 생명 한 생명 예수님처럼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잘 영접을 하라. 그러면 어린아이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돼가지고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나를 잘 영접하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린아이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한 것처럼 상급을 주시고 멸로관을 주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마태 10장 40절로 42절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생명에도 다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거듭났으니까 어린아이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영접을 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이라도 마시게 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를 그저 어린아이로 그냥 무시하고 소홀히 하면 그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소홀히 여겨요. 그냥 아이를 무시했으면 하나님도 무시당하지만 어린아이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 있다. 예수님처럼 존귀 여기면 주님이 아주 상을 주시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같이 받고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에도 대접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받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 비단 어린아이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할지라도 지금 믿음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면 어른도 잘 믿음이 어리잖아요. 처음 믿는다고 믿음 없다고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무시해요. 처음 선도를 할지라도 어린 소자를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 없는 그러한 자를 할지라도 한 생명 한 생을 예수님처럼 존귀 여기고 사랑으로 영접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D.L. 무디가 그 전도자가 되기 전에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는데 아마 이제는 목사님과 누가 물어봤나 봐요. 사회자가 물어봤다든가 오늘 전도 몇 명 했느냐 그러니까 2사람 반을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2사람이 2사람이 3사람이 3사람이지 2사람 반을 했습니다. 아니 2사람 반은 뭐냐? 그러다가 이제는 또 눈치를 채고 어른 2사람하고 아이 하나 전도했느냐 그러니까 거꾸로입니다. 아이 2를 전도하고 어른 하나 했습니다. 어른은 절반은 살았으니까 반과 같고 아이는 이제 어려서 일생 살아야 되는 거니까 아이는 아이 전도 하나 하는 건 한 명 전도한 거고 어른 전도하는 건 한평생 살았으니까 반 전도한 거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이 한 생명을 아주 어른보다 더 존귀 여기고 귀 여기면서 부지런히 전도하고 사명감다니까 하나님이 무대 얼마나 귀하게 썼어요. 그냥 주일학교 전문해서 처음에는 아예 주일학교를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맡겠대요. 그냥. 학교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한 반 맡겼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맡겠대요. 그래도 이 불타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면은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건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 홀로 교사가 됐습니다. 학사는 안 주고 부지런히 나가가지고 이제는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그냥 주일학교 전도했대요. 나중에 주일학교를 전문하는 교육자가 됐는데 한 1000명 이상 모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써가지고 아주 이 부흥사로 전도자로 사용했는데 일생토록 100만 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사역자가 됐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소홀하지 아니하고 귀 여기니까 하나님이 크게 썼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소홀히 하지 말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잘 후원하고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보통 그저 장년부 위주로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부실하면 장래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 전도, 우리가 온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주변에 안 나온 아이 있으면 좀 데리고 교회 데려와서 교사에게 좀 인계해주고 그래서 거교회적으로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며 협력을 하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적극적으로 주일학교 잘 보내가지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소자 하나를 귀중히 여겨라. 어린 소자 하나를 귀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6절로 7절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방아 맷돌이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방아 맷돌이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또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겨가지고 실족을 했어요. 교회 나오려고 좀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처음 나왔다고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에이 교회 갈 게 못 된다. 그래가지고 실족을 하면 그런 사람은 목에다가 뭘 매달아요? 연자방아 맷돌. 연자방아 맷돌은 아주 크잖아요. 그냥 소가 끌고 가는 건데 그걸 아예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목이 아니고 어디다 매요? 모가지에다가 연자 맷돌 매고서 바다에 빠지면 끽소리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냥 그렇게 소자 하나 실족하게 하는 거, 어린아이 하나 실족하게 하는 거, 처음 나온 사람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주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시는 거라는 주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 한 사람, 어린아이 하나를 귀히 여기는 누구처럼 귀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다만 우리 생명에 예수님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한 사람이든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또 그냥 왕따시키지 말고 또 편 갈라가지고 서로 그냥 또 시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한병 이루어나감으로 소자 하나라도 실족함이 없도록 해야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소자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나 12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12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것을 찾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그가 그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우리 뭐 99마리 있으니까 괜찮다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나서요. 그냥 찾아나서서 여러 가지 산가시에 찔리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 겨우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면 아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99마리를 두고 찾는 거 보면 99마리 이를테면 교회입니다. 교회. 99마리와 같은 이미 믿는 교회들을 두고서 한 마리 잃은 양을 해서 찾아 나서는 거 보면 어린 소자 하나를 교회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이미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99마리와 같은 양들은 둔 다음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심정을 보면 어린 소자 하나하나를 교회와 같이 동등하게 생각하고 치고 귀히 여긴다 하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의 귀해요. 오늘날도 전도가 잘 안 돼요. 옛날처럼 안 되니까 더욱더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한 심령이라도 다 우리가 귀히 여기고 자녀들도 다 이제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기르고 또 자녀들도 다 이제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다 교회로 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가정에 주신 믿음의 축복이 자자손에 계승되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 하나라도 좀 다 믿음 잘 지켜서 함께 같은 교회에서 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자녀들도 인도하고 잃어버린 양들 찾아 나서고 이래서 한 심령의 실족함이 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교회가 성도가 이 일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며 잘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소자 하나로 실족하지 아니하려면은 믿음 잘 이렇게 돌봐줘야 돼요. 자녀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지 무시하지 말고 잘 돌봐서 사무엘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어라.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목자가 인도하듯이 모든 성도 한 심령 한 심령을 구역장은 구역원들 하나라도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하고 교사들은 자기 학생들 소홀히 없도록
잘 사랑으로 관리하고, 선교회장들은 자기 회원들 한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부모들은 모든 자녀들 또 형제들 다 챙겨가지고 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바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자 하나 잃어버렸으면 찾아 나서야 돼요. 예수님처럼 아예 찾아 나서서 기어코 건져내고 살려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나 교사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말만 하지 말고 모든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나아갈 때 그게 제일 좋은 신앙교육이에요. 말만 하고서는 잘 교훈이 설득력이 없어요. 앞장서서 질 잘 지키고 오후까지 나오고 새벽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만큼 그게 설득력이 있고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중국의 황제 가운데 준호수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아들 타어서에게 훌륭한 유언했대요. 자기 아들 왕을 세우면서 이제는 왕의 호를 물려주면서 이것을 받아라. 이는 너의 미덕과 공로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왕의 권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너 미덕과 공로가 있어야만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백성들은 너를 섬기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지만 너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 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이들의 봉사자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냥 왕의 권세만 가지고 백성들을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은 너를 섬기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지만 너는 백성들을 섬길, 봉사할 직분, 책임이 주어졌다. 백성들의 군림하지 말고 봉사자로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라라. 아주 훌륭한 아버지예요. 그냥. 이건 우리 참 교역자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직분자들, 장로, 집사, 교사들 이런 정신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인들이 우리를 섬길 의무는 없어요. 섬기기 위해 태어난 거는 우리는 모든 성도를 섬길 그러한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참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받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